리더십의 핵심은 영향력입니다. 이 몽골을 제가 여러 번 수도 없이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몽골의 안에 있는 이 징기스칸의 영향력이란 지금도 대단하거든요. 산에도 엄청나게 산만한 사이즈의 징기스칸의 얼굴을 새겨놓을 정도니까. 그리고 각 집마다 어떤 한 집도 징기스칸의 액자가 없는 집이 없거든요. 그 영향력이란 그 조그만 민족이 가장 위대한 대국으로 만들었던 지도자가 바로 징기스칸입니다. 그런데 그 징기스칸 리더가 한 명이 사라지자 몽골은 이 땅에서 가장 초라한 나라 중에 하나로 전락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우리가 잘 아는 히딩크, 한 사람으로 인해 한국 축구가 완전히 바뀐 것을 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축구는 코치가 선수들을 또다시 욕하고 때리고 강하게 몰아붙이는 스타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히딩크는 신사적으로 하긴 하지만 먼저는 한국의 이 고질적인 혈연, 지연, 학연, 인맥 이런 걸 다 빼고 실력 중심으로만 선수들을 선발한 겁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선수라 할지라도 실력만 있으면 대표팀으로 발탁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모티베이션을 주면서 계속 영향력을 주니까 선수들이 알아서 열심히 함으로 그런 좋은 결과를 갖고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리더십이라는 게 이런 대단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비슷한 리더십 스타일입니다. 그 한 명으로 인해 한국이 대단한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실력 있는 인재, 천재를 찾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천재란 거는 10만 명에 한 명 정도 천재가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한국에서 아무리 천재를 다 모아봤자 몇백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해외로 시야를 넓힌 겁니다. 러시아, 중국, 베트남 어디서든지 최고의 두뇌가 있다 그러면 엄청난 돈을 지불해서라도 확보한 겁니다. 그 철학이 적중을 해갖고 이제는 일본의 소니 회사가 삼성에 와서 배울 정도가 됐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회사라는 애플 회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회사가 삼성입니다. 느헤미야도 이런 훌륭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일을 처리할 때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고 침묵해야 될 때는 침묵하는 신중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됐다라고 생각할 때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he motivate them,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해준 겁니다. 현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또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가져올 결과를 과장도 하지 않고 축소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느헤미야 1장부터 3장까지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신중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기도하는 그런 리더십 스타일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3절까지인데 여기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리더십은 뭐냐면 반대 세력을 다루는 탁월한 리더십입니다. 오늘도 제가 웬만한 거는 읽으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그래서 다 읽진 못하고 20절로 23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부터 23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제가 그저께 코비드 테스트 저와 제 아내가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안전은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 후에 악수를 하거나 가까이 가지는 않겠지만 테스트는 하고 왔으니까 제가 깨끗합니다. 안전합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어떤 것에 이렇게 일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숱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성벽 재건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영적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악한 자들의 세력, 악한 자들이 하는 방법이라든지 양상은 어떤 시대든 어디든 다 똑같은 게 이게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첫째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무관심과 무참여의 책략입니다. 느헤미야 3장 5절에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리더가 어떤 일을 추구하는데 전혀 무관심을 보이는 것, 그리고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사용하는 악한 자들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의 책략을 씁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 보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화가 막 잔뜩 난 척을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면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이렇게 위축이 되거든요. 처음엔 무참여를 하다가 또 계속 하는 일을 하는 진척을 하는 것 같으면 막 와서 막 화내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가 하려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꾸 화를 내니까 이게 딱 진척이 안 되거든요. 두 번째 분노. 세 번째는 비웃음의 책략입니다. 1절 후반부에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누가 와서 자꾸 비웃으면 일하는 사람들의 기분이 잡치거든요. 그걸 노리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기분을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방법이 옆에 와서 계속 비웃는 거예요. 네 번째는 비난의 책략입니다. 2절 3절에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의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가만히만 있어도 일 좀 해보겠는데 옆에서 와갖고 비웃고 깔보고 비난을 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비난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 겁니다. 야, 너네들이 일하는 거 보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밟아도 무너지겠다, 막 이렇게 비난을 하고 비웃고 이러는 겁니다. 자, 질문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하는 일들을 와서 사사건건 저항을 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은 자기들에게 지배권이 있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막 했었는데 그 파워를 잃어버렸다라고 느끼니까 느헤미야를 그렇게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비난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래서 동조자들을 규합해서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책략을 사용한 겁니다. 8절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11절에도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처음에는 무관심, 두 번째 무참여, 세 번째 분노, 그래도 안 되니까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계속 비난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절대 그 일은 완성되지 못한다. 혹시 완성된다 할지라도 곧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도 잘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저항하게 하거든요. 악한 사람들을 보면 그런 쪽으로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악한 일에는 규합이 굉장히 잘 되는 것도 이게 신비입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슬쩍 타협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게 안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게 먹혀 들어갔는데 느헤미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How did Nehemiah overcome that opposition? 이런 반대 세력을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그 리더십을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전진함으로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비난은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를 하면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비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 다 만족시키지 못했거든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라도 항상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도 항상 만족시킬 수 없는데 하물며 가끔 만나는 사람들이야 더 힘들죠. 다 계속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세 번째, 리더가 품어야 될 생각은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건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나가면, 그러면 때가 되면 사람들도 좋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느헤미야가 극복을 했냐면 기도로 극복을 한 것. 성벽 공사가 막 시작이 되자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와서 막 비웃는 것. 또 그때를 놓치지 않고 도비아라는 사람까지 와갖고 하여튼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비웃는 것. 3절에 야, 니네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그걸 공사라고 하냐? 악인들은 진짜 신기하게 악한 말만 골라서 하거든요. 정말 힘이라도 있으면 가갖고 그냥 주먹으로 그냥 조박기라도 할 텐데 이게 뭐 안 되니까. 그런데 계속 와서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만 골라서 하는 것. 그런데 느헤미야의 위대함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기분 나쁘다고 그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그런 공격이 세면 셀수록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제 워낙 비난이 세니까, 공격이 세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 4절 5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영적 교훈 첫 번째, 누가 이유 없이 와서 비웃어도 그들과 대꾸하지도 말고 부딪히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가서 다 일러 바쳐라. 이게 영적 교훈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에게 부탁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셨거든. 절대 부딪히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만 가서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영적 교훈 두 번째는 일을 추진하다가 장애나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싸우지 말고 친히 원수도 갚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절대 감정적으로 분한 마음을 이렇게 그냥 내뱉고 그래서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는, 그때는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하는 것. 처음에는 산발랏이 와서 비웃었고 두 번째는 도비아가 와서 같이 맞장구를 쳤는데 이번에는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아스도 사람들까지 총동원돼 갖고 성벽 재건을 막 반대하는 것. 그래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막 무력으로 막 행사하는 것. 6절로 8절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어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정말 악인들은 악한 아이디어가 막 무궁무진한 것. 그래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아이 기도해도 안 되네, 그러고 포기하면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교훈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기도 못하게 방해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의 능력을 의심케 만들거나 뭔가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다음으로 미루게 하거나 아니면 기도의 효과가 없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서 기도를 중단하게 만드는데 절대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냐면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prayer is the first thing we should do. First thing first. 처음 해야 될 일이 기도인데 그렇다면 그걸 먼저 해야 된다는 것. 한 여공이 방직 공장에 취직을 해갖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옷감의 올이 하나가 도락하고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계를 멈추고 그 올을 바로 잡으려고 막 시도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돼갖고 하여튼 몇 시간이나 그 실 하나 때문에 실랑이를 벌인 겁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슈퍼바이저를 찾아갔습니다. 슈퍼바이저가 그걸 보자 금방 즉석에서 착 고쳐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슈퍼바이저가 그 여공에게 이렇게 막 너 왜 이제야 이걸 갖고 왔어? 그랬더니 그 여공이 반장님께 죄송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고쳐보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슈퍼바이저가 한 말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고장이 났을 때 나에게 달려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서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렵습니까? 그럼 기도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길이 캄캄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최선을 다함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9절 후반부에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얻은 통찰력을 가지고 파수꾼을 두어 밤낮으로 그것을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정말 중요한데 그렇다고 무작정 기도만 하면서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준비해야 될 건 최대한으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대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을 대비를 시켰냐면 공사를 할 때 옆에는 칼을 차고 공사에 임하도록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여러분 공사를 하는데 무슨 옆에 칼을 차고 뒤에는 활을 차고 하게 했을까? 왜냐하면 상대방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먹이를 잡으려고 막 너무나 잔인하게 공격해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한 손엔 공사에 필요한 삽과 망치를 들고 또 다른 손은 전투에 필요한 칼을 들고 공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리더십 스타일이거든요. 유비무환 정신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유비무환. 수많은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바로 이 유비무환의 정신이 투철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을 때는 수시로 무기를 검열하게 했고, 장비 책임자가 무기를 소홀하게 관리할 때는 과감하게 그 관리자들을 처벌을 한 겁니다. 옥포해전에서 장졸들에게 한 말을 한 것을 들어보더라도 얼마나 진지하게 전쟁에 임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가벼이 움직이지 말라. 침착하고 태산같이 무겁게 행동하라. 이런 정신으로 백성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임진왜란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한 손엔 연장을, 또 다른 한 손엔 전투에 필요한 칼을.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유비무환 리더십 스타일입니다. 네 번째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끊임없는 위로와 격려로 극복을 한 겁니다. 10절로 12절에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첫째는 너무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피곤해진 거. fatigue, 영어로 말하면 fatigue. 10절에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사람은 몸이 피곤해지면 대체적으로 짜증을 내거든요.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몸이 피곤해지지 않도록 리더는 항상 살펴보고 조심해야 되거든요. 둘째는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막 좌절이 된 거예요. 프러스트레이션이 돼요. 10절 후반부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We cannot rebuild the wall.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셋째는
반대 세력이 하도 세게 공격하고 위협을 주니까 백성들이 갑자기 두려워진 것, fear이 된 것. 11절에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몸은 피곤해지고 또 마음은 막 좌절이 되고 또 게다가 막 두려워진 것까지 된 것. 잘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완전히 사면 초과가 된 것. 여러분, 리더가 비전을 세우는 건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 비전을 이루도록 사람들을 사역에 동참시키는 게 어려운 거고, 반대 세력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고 가는 것, 이게 실은 진짜 힘든 거거든요. Winning is fun, but preparation is difficult one. 이기는 건 너무 재밌는 건데 이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 정말로 어려운 거거든요. 설교를 하는 거는 목회자들에게는 할 만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준비하는 게, 그리고 준비해서 이 선포를 할 때 이 듣는 이 성도님들로 하여금 그 마음속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힘든 거죠.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도저히 해낼 자신이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내부에서 서서히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위협을 당하게 되면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드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거의 건물의 반이 올라갔는데도 그동안 이룬 건물의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성벽에 흙더미만 보게 되니까 막 힘이 쭉쭉 빠지는 겁니다. 게다가 반대파의 공격이 하도 세차게 막 들어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서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 저놈들의 공격이 너무 세서 공사가 완공이 돼도 저놈들한테 앞으로 해를 당할 생각을 하니 도저히 안 되겠어. 도저히. 막 이런 유약한 마음이 막 드니까,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그 안에서 막 분열이 막 서서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일 성취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장애가 뭐냐면 I cannot do it anymore. 난 도저히 안 되겠어. I don't think we can do it. 도저히 우리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자신감을 상실하는 게 제일 무서운 적입니다. 모세도 80이 됐을 때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I cannot do it. I'm too old. 난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No, no, no. You can do it. Young man. 하나님이 계속 그러시. 청년, 모세,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래도 계속 못한다니까. 야, 너 몇 살이냐? 저 80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질문이 모세를 쓰러뜨린. 그래? 넌 나보다 나이 많어?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요. 그렇다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 자식아. 이렇게 된 겁니다. 하라는 대로 하란 말이야. 너는 진짜 젊은 청년이거든. 그 말에 힘을 얻고 한 거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리더십 스타일이었던. We can do it. God will make a way for us. 하나님이 충분히 이 일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격려를 해준 겁니다. 첫 번째 격려.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of them.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한 거.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냐. 첫 번째 격려.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 두 번째 격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God will fight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20절에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상황이 두려운 상황은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두려움을 극복한 건 인간이나 병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한 겁니다. 절대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성품상 절대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성품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악과 싸워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만 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만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시편에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이 뭐냐면 산발랏도 아니고 도비아도 아니고 악한 세력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다섯 번째, 느헤미야가 어떻게 극복했냐면 꾸준히 묵묵히 일을 진행함으로 극복을 한 겁니다. 반대가 계속되면 기가 죽어서 해야 될 일을 잘 못하게 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고민을 하게 돼서 시간과 에너지를 다 소모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훌륭한 리더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고 할 일을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많으시죠? 절대 기죽지 말고 주어진 일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절대 기죽지 마요. 상황이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인데, LA도 가보니까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 우리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는 서로가 더 사랑해주고 더 소중히 여겨주고 서로에게 힘이 돼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상황이 좀 어려워졌다고 노다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다고 탄식하면 일은 절대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어려울수록 더 큰 비전을 움켜쥐고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고 앞을 보며 나가는 것,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성전을 세우는 일은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거든요. 경건하게 사는 자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는 자들에게는 대체적으로 반대 세력도 많고 마귀의 공격도 실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런 반대 세력도 없고 공격도 없다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뭔가 말이 많아. 비난도 많아. 여러분 예배 오는 것조차도 말들 많잖아요. 가정 안에서 얼마나 소란스럽습니다. 이유 없이 조롱받고 비판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들로 인해 자꾸 부딪히다 보면 낙심도 되고 심지어는 포기하고 싶고 마음도 약해지는 게 이게 인간인지라 그럴 수 있거든요. 모세 시대 때 12명이 정탐하러 갔다 와서 10명이 와갖고 막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백성 전체가 100%가 다 기죽잖아요. 그리고 다 포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 충분히 들 수 있거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약간은 낙심이 돼도 거기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 혹시 생각지 않은 반대 앞에서 계획한 일을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새해가 됐는데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고 안 됐는데도 벌써 포기하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Don't give up, never give up. 절대로 어떤 일을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경제가 굉장히 어려졌다고 결혼 생활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전체가 다 어려워졌는데, 그런데 나에게 좀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해서 내가 가정을 포기해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조금 싸웠다고 포기해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방탕해진 것 같다고 해서 자녀를 포기해서는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귀한 생명을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Never give up 안 돼.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는 것은 좌절의 마음이고 포기하려는 마음이거든요. 거기에 속아서 마음을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진짜 내버림. 코로나로 인해서 목회가 어려워지니까 지금 목회를 완전히 포기하려고 하는 포기한 목회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안 되잖아요. 나이가 돼서 은퇴는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그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요즘 내가 너무 어려워갖고 제가 목회 이제 다음 주로 그만하겠어.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 하나님의 일은.
그 어려운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나갔던 느헤미야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결심을 한번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심을 믿는다면 어느 누구나 다시 충분히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아무리 목회자들이 포장된 말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 넓은 길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힘든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럴 때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건히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힘이 들어도 기쁘게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기죽지 말고 절대 포기하려는 마음을 가지 말고 더더욱 오히려 이럴 때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찬양하면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